붓펜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단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읽어보세요. 주목, 기울일 주, 눈목, 시선을 여기로 모아라, 기울여라 이런 뜻이죠. 요즘 잘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쓰던 말이죠, 주로. 요즘 어떤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과 비슷한데 좀 더 분명하게 뜻을 표현한 말이 있으니 이겁니다. 모을 집, 잡을 집, 집중, 가운데로 의지를, 시선을, 마음을 모아라, 잡아라 이런 뜻인데 이 집자를 쓰기도 합니다. 거의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집은 모을 집, 나무에 새들이, 새 축자죠, 모여든다. 즉 나무가 하나의 중심이라면 거기로 모든 잡생각들도 하나로 모아진다, 에너지도 하나로 모아진다 이런 뜻인데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근데 이 집중이라는 말이 이걸 이해하려면 이 중을 이해해야 되죠. 중이 무엇인가? 중은 원래 옛날 글씨로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어떤 잣대라고 하면은 여기 눈금이 있고 그 가운데 딱 저울추 같은 것이 있는 이 형상이 옛날 그 전서로서 가운데 중자의 모습인데 이걸 깃발처럼 휘날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은 무슨 중입니까? 가운데 중이죠. 가운데. 여기까지 생각하고 사람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죠. 가운데, 우리 아는 말이잖아. 어떤 것의 가운데, 어떤 것의 가운데. 이렇게만 생각하고 끝나죠. 원래 가운데는 고어로 보면은 가온대입니다. 즉 여기서 이 가라는 글자 하나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중심 부분이 있으면은 여기는 중심이면 여기는 가입니다. 가생이, 갓변 이런 말 쓰죠. 또 길이 도로에서 맨 끝쪽 뭐라고 합니까? 갓길이라고 하죠. 여기를 갓길, 가 또는 가의를 줄여서 갓이라고도 하는데 이 가는 항상 변방을 뜻하는 겁니다. 중심이 아니고 멀리 떠나온 그 자리. 그래서 가운데라는 말은 원래 가온대인데 이 가로 온 그 최초의 그 자리, 되는 자리를 뜻하죠. 그 자리가 바로 중이에요. 여기가 중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생명의 고향이 있다고 해봐요. 그 고향의 자리, 우리의 원신이 처음 만들어진 그 자리가 있다면은 거기에 태어났을 때는 아주 맑고 순정한 상태였죠. 아기처럼 물들지 않은 상태. 그러다가 집단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점점 자꾸 모험을 하게 되고 경험을 하려고 하게 되고 자꾸 개구장이 짓을 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고 하다 보니 이제는 길을 잃고 기억도 잃어버린 이 변방에 와서 우리는 나그네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지 역할이 돼가지고 여기가 뭐더라? 이런 자기의 원래 빛을 잃어버린 왕자처럼 돼가지고 화엄경인가도 그런 얘기 나오죠. 법화경인가 그런 얘기 나오죠. 그 신약 성경에도 나오듯이 탕하의 비유는 다 그겁니다. 최초 왕궁에서 벗어져 나온 그런 어떤 존재, 우리들 각각의 존재들의 모습을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이 중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원래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반복귀진할 돌아갈 그 자리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멀리 가로 오게 되니 가에서 하는 가로 가는 짓을 뭐라고 합니까? 갓짓이라고 하죠. 갓짓이 거짓입니다. 거짓이란 말의 고어죠. 뿌리죠. 거짓은 진실의 반대 아닙니까? 갓짓은 진실된 상태의 반대예요. 자꾸 여기는 탁하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빛이 도달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린 점점 불안해지고 길을 잃고 헤매고 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디 서 있는지도 모르며 어디로 가게 되는지도 모르는, 어디로 가려고 목적을 잡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혼미한 미로 속,
있게 되는 것이죠. 거짓이 난무하는 상태예요. 내 안에서나 밖에서나. 이 거짓 가짜도 있잖아요. 이것도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거짓가. 한자 거짓에서 이게 나온 것이다.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 이것이 바로 여기서 이 같은 에너지로 통하는 맥락이죠. 한 맥락인 것이죠. 그런 가상에 취하여 미혹되어 있는 상태.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로 헤매고 다닐수록 우리 인생은 피곤하고 의식은 몽롱하고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불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자꾸 생겨요. 나만. 그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사심이라고 합니다. 개인사잖아요. 내 별을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또 그런 내 별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바로 이기심이죠. 내 것만 챙기고 남이 어찌되든 그 이기심이고 바로 사심하고 거의 통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 점점 짧은 마음, 불안한 마음. 자, 지금 우리는 이 시작의 자리에서 얼마나 멀어졌을까요? 얼마나 가로 온 것일까요? 우리는 한없이 가에서 더 멀고 먼 가로 이 모험을 떠나도 괜찮은 것일까요? 모험, 나그네. 처음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겠지만 나중에는 아득한 망각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나는 누구인지. 그 유행어가 요즘 딱 나오는 거죠. 어느 순간 중심의 인력이 툭 끊어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는 인력이 조금 이어져 있어요. 미미하게. 그런데 이것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임계점을 넘어서면은. 그때 고향의 빛은, 비로자나 강명이라고 표현하는 그 고향의 빛은 더 이상 우리를 비춰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얘가 비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거죠. 너무 어두워져서. 그러니 더 늦기 전에 고개를 돌려볼까요? 내 고향? 참, 내가 고향이 있었지 하면서 돌아볼까요? 그렇게 해서 유턴할 수 있는 극적인 운명의 변화를 낳을 수도 있죠. 이 중의 자리가 마땅히 내가 있을 자리며 나의 고향입니다. 여기에 나의 부모님도 계신 것이죠. 내 원신을 만든 그 존재만이 부모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 중의 자리는 지금 우리 현실에서는 어떤 것인가? 극단적이지 않고 절대적이지 않고 치우침이 없는 자리. 우리 극단이라고 할 때 극자 있지 않습니까? 극이라는 것이 어느 한쪽 부딪힌 그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끝에 가서 땅 하고 부딪힌 그 자리. 그게 극단이죠. 이 극단에 이르면 어떻게 되죠? 새로운 것이 시작되죠. 반탄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런 태극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장 극단에 이르니까 새로운 것이 시작되죠. 이렇게. 또 극단에 이르니까 또 새로운 것이 시작되죠. 태양과 태음, 소양과 소음 이런 식으로. 자, 이 자리는 치우침이 없는 자리이며 바람 한 점 없는 고요가 있고 반응이 사라진 자리죠. 반응은 담담해지고 그 자리가 중의 자리의 묘용입니다. 그래서 동양사상은 이 중으로 모든 것이 귀착되죠. 중용, 또 중도, 불교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중도 제일의제. 중도가 가장 큰 첫 번째 진리다.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중국의 성군이라는 요임금이 있어요. 아니라는 설도 있지만 어쨌든 성군이든 아니든 그분이 남긴 한 말씀이 놀라워서 소개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집중하고도 관계가 되고 요임금이 자기 자식이 둔해가지고 자식한테 왕위를 물려주지 않죠. 아주 현명한 왕이었죠. 그래가지고 어느 효심이 강하고 사람이 착하다고 알려진 순이라는 평범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죠. 그랬더니 이 순이 저는 무지랭이라서 시골 살아가지고 왕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왕의 노릇을 유지합니까? 그릇이 안 되는데 했더니 하신 말씀이 걱정 말아라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자, 이 네 글자를 읽으실 수 있으면은 여러분은 지식인입니다.
윤, 집, 집은 방금 나왔었죠. 자, 이 세 번째 글자는 요즘은 잘 안 쓰지만 옛날 한학에서는, 한문에서는 자주 쓰이는 자입니다. 궐, 그 궐입니다. 뭐 대, 뭐 정관사, 부정관사 이런 거 비슷한 거죠. 충, 요자도 알아두시면 좋죠. 사람 이름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진실로 윤자입니다. 진실로 윤, 참 아름다운 뜻이죠. 그래서 사람 이름에도 들어가는데 장남이 아닐 때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장남한테만 써주는 거예요. 어쨌든 진실로 잡아라. 뭐를? 그 중심을. 이 네 글자를 남겨둔 거예요. 하늘의 수가 너에게 있으니, 하늘의 법수가, 즉 하늘은 너에게 운명의 재량권을, 세상 운명의 재량권을 넘겨주었으니, 맡겨주었으니 너는 할 일이 바로 그 중을 잡아라. 치우치지 말고, 왜곡되지 말고 그 중을 잡아라. 이렇게 남겨준 것이죠. 이 말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치산치수를 잘 해가지고 이 수는 또 역시 훌륭한 왕으로서 이름을 남기죠. 그리고 나서 이 수는 또 우라고 하는 친구에게 왕위를 넘겨주죠. 참 그 당시에 이 권력을 넘겨주는 이 양상을 보면 참 아름다웠어요. 훌륭한 사람에게 넘겨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에게 넘겨주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한마디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왜냐하면 세상은 흘러갈수록 심플한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길 원해요. 이 말만 가지고는 어려웠던 것이죠. 이게 뭔데요? 우가 물어보니, 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마 하면서, 인심은, 인심이 뭡니까? 사람 마음이죠. 인심은 사람, 이것도 사실 사람들이 해석 잘 못해요. 오직 유, 오직 유, 위, 위태로울 위. 사람 마음이란 것은 자꾸 변하기 때문에, 이익 앞에서 꺾이고 미혹되기 때문에 위태롭다. 그러므로, 그리고 도심은, 인심을 넘어선 마음을 도심이라고 하고, 수행자의 마음 또는 도인의 마음 또는 신의 마음, 하늘의 마음이죠. 그걸 도심이라고 하는데, 도심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요. 이 세상에서 말입니다. 이 세상 욕심의 탕류에 휩쓸리고 물들어서 도심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으니, 유, 미, 희미할 미, 희미할 미도 되지만 또 극미, 아주 미세한 것을 이미라고 해요. 도심이라는 것은, 하늘의 마음이라는 것은, 천심이라는 것은 거칠고 딱딱하고 둔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묘하죠. 정묘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말이 또 유념할 만한 말이죠. 유, 당신의 마음, 이제 우에게 하는 말이겠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정밀하게, 유정, 오로지 정밀하게. 그리고 또 오로지 일하게, 즉 하나로 모아서, 온갖 잡념이 쑥대밭처럼 일어나는 이런 상태 말고 하나로 탁 모아지는 상태. 여기 아닙니까? 바로 하나로 모아지는 상태. 내 모든 체험과 지식과 궁량이 하나로 모아지는, 오관의 감각까지도 하나로 모아지는 이 상태가 되니 진실로, 다시 이 말이 등장합니다. 윤집, 바로 그렇게 진실로 잡아라. 그 중을. 이렇게 친절하게 사사 16자로 풀어서 그 말씀을 남겨줬던 겁니다. 이것이 다 줄고 줄어서 지금 세파가 불고, 이기심이 쓸어오고, 사람의 도덕이 추락하고, 사람의 척도와 기준도 변이 되어버리고, 이런 가운데 다 쓸려 지나가고 금싸라기처럼 이 두 자가 남았군요. 집중. 그래서 여전히 우리 사이에서 빛나고 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